설교 시간입니다. 설교는 부산 서광덕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안 낳고 한 사람 낳는 사람이 많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한 집에 가면 아이들이 대여섯 명씩 있었어요. 그리고 많으면 7, 8명도 두고.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둔다냐?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낳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난 사람은 10사람도 낳고 그리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이제 하도 많이 나게 이름을 짓 때 1수, 2수, 3수, 4수, 5수 여러 개 짓더라니까. 그리고 또 갑수, 을수, 병수, 정수 이렇게 짓더라니까. 안 그랬습니까? 한 글자 따라가다 보겠지. 그래서 그 인구가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그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기도 많이 낳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집 걸로 하나만 낳자. 요렇게. 근데 요새는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하면서 딸만 낳으면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교단 부회장님이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에서 맨날 아들 낳으라고만 그런대요. 그런데 첫 딸을 낳았어. 그러니까는 시집에서 환영을 안 해. 그 이름을 하나 이제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를 가져서 그리고 낳는데 또 딸이네. 그렇게 이름을 또 낳아 그랬대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세 번째를 임신했는데 또 딸을 낳네. 아휴, 딸만 낳으니까 안 낳아 그랬대요. 안 낳아.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들을 하나 낳아야겠어서 또 했는데 또 딸을 낳네. 그래가지고 끝나 그러고는 끝내버렸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들보다 딸을 낳아야 된대요. 왜냐면은 아들은 든든하게는 하지만 무심해갖고 그런데 딸은 그 엄마를 챙기고 아무도 전화하고 와서 일도 도와주고 그래 딸을 낳아야 된대요. 근데 그 정산 형사님이 세 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알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고 살아야 돼. 우리 어떤 교부가 외국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외국에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죠. 여권을 내고 비자를 내고 그 비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학생 비자도 있고 관광 비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봐야죠. 그리고 이게 내가 물건을 얼마큼까지 갖고 갈 수 있는가, 비행기 탈 때는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알고 가야지. 그리고 비행기 탈 때 칼을 가지고 가면 되는가 안 되는가, 배터리를 가지고 가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뭐 보시죠? 저기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가면서 그
다목적 칼 있어요. 이게 칼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하는 칼. 그거를 소중해갖고 늘 갖고 다니는데 여행 가면 필요할 것 갖고 갔거든? 그래서 가방 속에다 갖고 가는데 이 통과하는데 딱 걸렸네. 그래갖고 뺏겼어요. 한번 뺏기면 찾기 어렵죠? 그래갖고 뺏기고 그냥 여행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까워하더라고. 아이고, 내 그 칼 누가 사다 줬는데 얼마나 좋은데 다목적이라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하는데 그걸 뺏겼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하려면 알고 해야 돼요. 네, 알고 해야 돼요. 업과 식을 아십니까? 그 정전에 보면 업을 짓는 것을 작업을 뭐라고 했냐면 아니미설신의 육근을 작용하는 것이 작업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업을 짓는 거죠. 바라보는 것은 업을 짓는 거예요. 귀를 갖고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그것도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몸, 마음으로 뭔가 하면 그것이 업을 짓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지은 업은 그대로 진리게 정해졌다가 그래서 정업이요. 그것을 자기가 받는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식은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알지요, 듣고 알지요, 그리고 체험해보고 알지요. 그러면 아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넣어놔요. 그거를 우리는 기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그 기억이 하나는 평상시에 신경 안 쓰이는 기억이 있고 어떤 것은 신경이 쓰이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일이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 거기서 신경이 안 써져요? 써져요? 써지지?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것을 못 없애고 이렇게 딱 놔놓고 늘 여기서 생각하다가 또 다른 일이 있으면 여기서 마음을 내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분별성과 주착심이다.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그거를 상이다 그래요. 상이 모습상자 상.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상이 있으면. 제가 늘 그러지만이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고 빨간 선글라스를 쓰고 백합을 봤어. 그러면 백합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는 백합을 제대로 보려면 안경을 벗어놓고 봐야 제 색깔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화난 마음을 이렇게 딱 넣어놓고 있어. 그래갖고 사람을 만나면 그 화난 마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그게 그 화난 마음 넣고 있는 것이 색안경이에요. 네? 그리고 어쩌다가 보면 슬플 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슬픔을 딱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볼 때 다 슬프게 보여요? 기쁘게 보여요? 슬프게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슬픔을 넣어놓고 있으면 그것이 색안경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마다 다 슬프게 보여.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정리를 해서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것이구만 하고 책꽂이다 딱 꼽아야 그 기억이 평상시 이르는데 방해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머리하고 슬프면 왜 슬프지? 이렇게 돼서 슬픈 거구나. 그리고 이해가 돼버리면 그때 끝나요.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되지 하고 그것이 또 안 떨어지면 계속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식이 말이죠. 세 가지가 있어요. 식이. 하나는 영식입니다. 영식은 영지식이기도 하거든. 우리 본래 영에서 자연히 알아지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이렇게 보면은 멋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한단 말이죠. 그걸 영식. 신령영자 아실 때 영식이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한 것들을 이렇게 책꽂이다 딱딱 꼽는 것이 지식이요. 지식은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내가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도 있으면 평상시에는 신경 안 써요. 근데 내가 뭔 일을 할 때 그거를 꺼내다가 쓰는 거지요. 그것이 지식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식이거든. 이 상식은 잘 알아야 돼. 하나는 상식이 있다 없다 할 때 상식은 항상 상자 알식자고, 항상 내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아는 그런 상식이 있고, 하나는 상에서 나오는 식. 조금 전에 말했던 선글라스, 이 식이 있다니까. 내가 슬플 때 슬픔을 이렇게 넣어놓고 매사가 거기서부터 마음으로 출발하면 이건 상식이다. 업은요, 업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겁니다. 업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업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요. 근데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업하면은 악업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업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좋아하는 업도 있고 싫어하는 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업을 선업, 싫어하는 업을 악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의 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어놓은 것을 내생에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업을 내가 받게 될 때에는 그걸 뭐라고 할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그걸 받을 때, 그러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요? 그게 좋은 것 보고 뭐라고 하면 좋겠어? 복락이다. 그래. 선업을 지어서 내가 받게 되는 것은 복락이고, 악업을 지어도 악업도 받아요. 그러면 악업을 내가 받을 때는 그걸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아, 나쁜 짓 해갖고 그걸 내가 받을 때 고액이에요, 고액이. 반야신경에 고액이 나오죠? 이게 모든 고액을 건너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죠. 하여튼 악업을 지으면 우리가 받는 것은 고액이다. 그러니까 이 생에 지었던 업을 내 생에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식은 어쩌냐 그러면, 내 속에 저장된 식은이, 제가 영식이 있고 저기 원식이 있다 그랬어요.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식 중에 영식은 본래 식이니까 내생에도 그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 지식이 말이죠, 저 속에 무의식 속에 담아져 있는 지식은 함께 가요. 함께 가요. 그러나 상식이라든지 일반적인 식은 그냥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져서 새 몸을 받아서 올 때는 옛날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식이 말이죠, 무의식에 저장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습관적으로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와. 그것은 내 생에 따라갑니다. 그것은 내 생에 따라가요. 그래서 하는 짓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전생에 뭔 일을 했구나 하고 안다고 말이지. 우리 이번에 훈련 가서 그거 했어요. 전생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써보라고 그러더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전생을 알아요. 이게 제가 전생을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해요. 그래서 아, 전생에 그런 일 했는가 보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 전생 습관이 이 생에 나오니까 이 생 습관을 보면 전생에 내가 못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 생에 지은 업하고
지은 10억을 가지고 내생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받게 되지요? 그러면 좋은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겠죠. 그리고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 자꾸 당해. 무엇이 복락이지. 이렇게 복락을 받고 전생에 좋은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빚만 진 사람은 어려운 빚쟁이 집에 가서 태어나가지고 예? 무엇이 오는 것은 없고 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 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왔냐 그러면 전생에 지었던 업과 식을 이 생에 가지고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본으로 해서 이 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새 사업장을 열었으면은 앞에 하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새 사업장을 열었으면은 정리해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갖고 올 것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러듯이 전생을 정리한 업과 식을 가지고 이 생에 온다고. 그거 갖고 이 생을 또 사는 거고 이 생에 지은 것을 가지고 또 내 생에 그것을 자산으로 해서 또 살아간다. 아시겠습니까? 정산공사님께서 세 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세 딸을 벼 한 마리씩을 주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가 세 딸에게 벼 한 마리씩을 줘요. 그때는 쌀이 참 귀했어요. 귀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도시락 사러 갈 때 보리밥 많이 이렇게 사갖고 가. 그런데 어떤 애들은 보면 하나씩 흰 쌀밥만 갖고 와. 그러면 나도 저녁 먹고 싶어.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친정 아버지가 벼 한 마리씩을 이렇게 주면 어째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그래 친정 아버지가 벼 한 마리를 주니까 한 딸은 아이고 고맙다. 지금 내가 얼마나 굶었는데 아이고 우리도 쌀밥 한번 해먹자고 여기 째갖고 그냥 다 먹었어.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뒤로는 없지. 그래도 또 옛날같이 가난하게 살아. 근데 두 번째 딸은 어쩌냐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드실 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마리를 줬어. 참 고맙다 아버지. 그리고 내 이거를 어찌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천장에다 매달았어.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아버지가 주신 한 마리. 그러고 그냥 고맙다. 그러고 다녀. 그러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지. 세 번째 딸은 벼 한 마리를 주니까 얘는 가지고 신나락을 만들어서 뭐를 심었어? 그러니까는 벼 하나에 나달이 몇 개씩 붙어요? 200개도 더 붙어. 옛날에는 130개 붙었는데 요새 개량했는가 봐. 이게 벼 하나에 100개도 넘어 붙어요. 그러니까 벼 한 말을 다 논에다 심으면 몇 가만이 나올까? 몇 가만이 나오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어쩌기도 하고 그래도 벼 한 가마니를 심으면 몇 섬은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세 번째 딸은 그것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벼들이 수확이 됐고, 그러니까는 그것으로 이제 쪄 먹기도 하고, 또 씨도 놔두고, 아버지한테도 고맙습니다 하고 갖다 드리고 그랬더니, 그 어떤 딸이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정산동사님 왜 이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우리 교당에서 이 대종사님 법문을 이렇게 드려요. 이놈을 자산으로 해서 한 주 사시오 하고 드리거든. 근데 어떤 교도님들은 이놈 책가방 딱 다 잊어버려. 그리고 언제 했는지도 몰라. 언제 했간데 나는 안 들었는데 이제 그러고 말아. 그리고
어떤 양반은 이렇게 책을 갖다가 거기 모셔놓고 이건 대종사님 말씀이요 하고는 왔다 갔다 쳐다보기는 하는데 안 읽어. 그놈을 이용할 줄을 몰라? 그럼 어쩌지? 근데 세 번째 교도는 그것을 갖다가 오늘 이 대목을 이야기했구만. 이렇게 살아라는 말이구만. 그래고 이제 실천을 해봐. 그랬더니 법문이 실천하니까 이익이 나오네. 그래서 이익이 나온 것 같고 그러면 나도 재밌지? 그리고 옆 사람한테도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돼야 이렇게 말해주네. 그럼 어떤 교도가 좋아요? 그거 하라고 우리 다닐 때마다 내가 경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나는 이런 경계를 이렇게 했네 하고 해보시라는 거거든. 근데 나한테는 경계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경계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나는 화날 때도 없고 답답할 때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 저런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 그러면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계가 없이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안 좋은 경계 아니면 좋은 경계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경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계를 당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 이 농사 지은 거를 자기가 한번 해봐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농사 지은 것을 교화다닐 때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이죠. 그건 비밀이니까 안 할래요? 나한테 이런 경계가 있었는데 난 저렇게 처리해봤네. 그래야 세 번째 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생에 올 때에 복과 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이 복이 되기도 하고 고가 되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그거를 갖고 왔어. 이게 저기를 악업을 지은 사람은 빚쟁이가 된 거고 선업을 지은 사람은 저축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복을 갖고 이 생에 살아. 그러니까 와서 어머니가 뭐 젖도 주고 밥도 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것이 전생에 내가 그런 복을 지어서 부모를 만나갖고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전생에 지은 것은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환경이 됐어요. 근데 이 환경에서 내가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이 복을 가지고 그런 거 갖고 다 까먹고 빈털털이 돼서 갈까요? 아니면 그 복을 이렇게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늘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이 복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복을 지을까요? 해도 마찬가지예요. 해는요 비올 해가 있고 비워야 되는 해가 있고 채워야 되는 해가 있고 내려놓아야 될 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비워야 될 해는 뭐냐면이 우리 영이 있잖아요. 우리 영은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오랫동안 가만 놔두니까 그냥 흙먼지로 팍 가려가지고 안 보여. 그거는 한꺼풀 이렇게 벗겨내야 환해진단 말이죠. 그러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나도 아는 사람 보면 깎아보잖아. 그것이 왜 깎아보냐 그러면 원래는 환한 영인데 이게 다 가려가지고 흙 속에 묻혔으니 그는 줄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식은 덮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벗겨내면서 저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채우식은 뭐냐 그러면 지식이요. 지식은이 내가 이 생에 보고 듣고 하는 거를 잘 갈무리 해놓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어떤 일을 당해서는 보탬이 되지요. 그러니까 지식은 채울식이에요. 그리고 내려놓을 식은 뭐냐 그러면 상식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갖고 미운 마음이 확 들었어. 그리고 여기가 자리 잡고 있어, 그 상이.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할 때마다 여기서 마음이 쏙 나와. 그러면 그 식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정신수양이라. 그래서 정신수양에서 보면 분별심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하고 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꼭 책꽂이다 꼽아갖고 지식을 만들어 놔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기억 속에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맨날 생각을 내면 그게 상식이요. 상식 잘 알아야 돼요. 상식 없으란 말이 아니고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하고 그거는 항상상태 상식이고 지금 말하는 상이 있는 식이요. 아시겠죠? 또 우리 교무가 상식 없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복으로 농사 짓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복으로 농사 짓는 것은 복을 짓는 것은 무엇으로 지어요? 복을 짓는 것은 무엇으로 짓습니까? 오, 그치요. 옛날에는 돈으로만 짓는 줄 알았어. 사람들이 돈 줘야 좋다 그러고 저 사람 어려운 사람은 돈 줘야 돼 이렇게만 알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으로도 짓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건을 갖고 갈 때 무거운 것 같으면 옆에서 들어주면 그것이 복 짓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물 떠주는 것도 복 짓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도 지어요. 어떻게 지어? 환하게 웃으면서 바라봐주면 그 사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인상 확 쓰고 이렇게 쳐다봐. 그럼 어쩌? 그 다른 사람 마음을 섬찟하게 하면 그거는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도 죄도 짓고 복도 짓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음으로도 지어요. 어떻게 지어? 상대방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도록 하는 것이 마음으로 짓는 거고, 또 누구를 위해서 빌어주는 것도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빌지? 진짜 남을 위해서도 빌어줘요?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 났는데 아이고 그렇게 지진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하다. 어떻게 죽기는 죽었어도 다음 생에 천도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친구 모셔요? 그런 사람은 마음으로 짓는 거고 죽었더니 살아나지. 그 마음을 하나도 안 쓰면 마음으로 안 짓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저희 교담품 24장이네. 교담품 24장에 내가 가게를 열었는데 물건을 대줬더니 이게 도매상을 했어. 도매상을 하면서 가게를 열어서 물건을 대줬더니 어떤 사람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저도 이익을 보고 내 물건값도 잘 갚더라. 그런데 어떤 장사꾼은 그거를 물건을 팔도 못하고 그대로 갖고만 있으면서 내가 이걸 팔아야 되는데 하고만 있어. 하나도 못 팔고 그래갖고 가게 갔더니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그럼 어쩔까? 그러면 물건으로 도로 반납하는 수밖에 없겠지. 하나도 못 팔았으니까. 그러면 그 도매상에서 뭐라 그래요? 물건 대줬더니 그대로 갖고 갔다가 먼지만 껴갖고 도로 갖고만 뭐라고 하냐고? 잘라버리겠지. 세 번째 사람은 그냥 그거를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게 다 잃어버려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냥.
그러니까 이게 팔 것인지 무엇인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돈도 하나도 없네. 그러면 물건도 반납할 물건이 없고 갚을 돈도 없어요. 물건 주 사람한테 물건값을 줘야 될 거 아니오. 근데 어떻게 되면 다 써버리고 없어. 그러면 도매상에서 뭐라 그럴까? 첫 번째 장사를 잘해갖고 돈 잘 갖고 오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면 물건 그대로 갖고 있다가 도로 갖고 오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 물건도 떼어먹고 돈도 안 주고 그런 사람 좋아해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셋다 얘기해도 제가 보니까 똑같죠. 아무튼 우리는 전생에 지어놓은 복과 해를 이 생에 가지고 왔어. 그놈이 나한테 다 올 거예요. 그것을 자산으로 해서 이 생에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저기가 천도품 35장에 보면 한번 넘겨봐. 또 한 번. 천도품 35장에 보면 욕지 전생사인데 욕은 하고자 할 욕자예요. 그게 알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욕지는. 근데 저기 통영에 가면 욕지도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하고 이 연관이 있는 섬이다 그러거든. 욕지도도 있고 연화도도 있거든. 연화는 연꽃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그리고 또 통영에 가면은 미륵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 묘하게 부처님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지명입니다. 하여튼 욕지는 알고자 한다 그 말이고, 전생사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할진 데는 금생 수자시오. 금생에 이생에 받은 바가 그것이요. 그 다음에 욕지 내생사인데 내생 일을 알고자 할진 데는 금생 작자시라. 금생에 지른 바 그것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못되면은 부모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아,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렇고 부모가 가난해서 내가 지금 이렇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 원불교는 내 탓이라고 가르쳐요. 부모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장사하려면 자본이 적으니까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본이 넉넉해야 물건도 많이 갖다 놓고 가게도 크게 냈고 그러더니 근데 이 생에 전생에 지어놓은 것이 없어서 자본이 조금 갖고 왔어.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갖고 원망하고 탓하고 요렇게 하면서 하나도 안 하고 또 조금 갖고 가야 돼요. 아니면 그런 거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붙여 갖고 가야 해. 그러겠죠. 그래서 이 생에 지은 것이 내 생에 받는 거니까 전생에는 내가 못 지었다 손 치더라도 이 생에 그놈 갖고 잘해서 벼 한 말 갖고 농사를 지어서 나도 수입을 많이 얻고 남들한테도 베풀고 내생 준비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신기 살다 보면 그것이 안 돼. 성강 보시겠습니다. 성강은 123장입니다.